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에서 17절입니다. 신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4장 16에서 17.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앞뒤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복 풍성히 누리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그리고 차분히 이 마디마디를 이어서 우리의 이게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들을 모으고 또 지식으로만 구원을 알 뿐만 아니라 구원의 참된 의미가 뭐고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어서 알기 위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지난 3주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재림 마지막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아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다음 시간에 아마 다 얘기 못되면 1시간 정도 더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식을 쌓아가는 자리는 아닙니다. 물론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의 말씀과 성서에 있는 정확한 의미를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구원의 지식을 쌓아간다면 이 자리는 실패입니다. 이 자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서는 것입니다.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구원이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구원의 반열에 서야겠구나. 그런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여정은 믿음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잠깐 오늘 얘기를 위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실 때 선포했던 천국은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의 첫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천국은 뭐냐면 바실레이아라 그랬습니다. 바실레이아는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 그곳을 바실레이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한다면 천국에 들어간 게 못 됩니다. 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저 깊은 음부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짜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인데 그 천국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매 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될지를 여쭙는 것이 다스리심 받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구원의 반열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예수께 묻지를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제서 주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실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라고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진짜 천국을 갈 자들은, 천국의 백성들은 매 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마음을 하나 먹더라도, 행동을 하나 하더라도 주여 당신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믿음이고,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라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 의미가 바실레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 우리 안에 이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것을 다스리심을 받는 것으로 바꿔가는 작업, 이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백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다스리심 받지 못하는 걸 바꿔갈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곳에 가지 않아도, 장소에 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곳에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그곳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쭙고 그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 바실레이아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가 죽게 되면 가는 곳이 어디? 하늘입니다. 하늘. 특별히 하늘 중에 우리가 거하는 장소는 낙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파라데이소스.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다 썩어 없어지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서 이 낙원에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낙원이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드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다 어디에 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우라노스에, 특별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낙원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의 선배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삼촌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지켜왔던 모든 백성들은 지금 다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그곳에서 그분들을 다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의 상태로 했던 우리가 육이 다 부활체로 부활해서 천사처럼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 육은, 천사라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남자 여자 이렇게 다 있어서 남녀 간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닌데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천사처럼 바뀌어서 남과 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죽음과 질병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부활한 육체와 하나님 곁에 있던 영이 결합해서 부활한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체가 가는 곳이 바로 마지막 날 완성된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곳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복락을 누리는 그런 곳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실레이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늘로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다 죄송합니다. 다 설명했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음부에 빠지게 될 때, 이 음부는 원래
악한 영이 거하는 곳입니다. 우라노스가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곳이듯이 이 음부는, 하데스는 악한 영이 기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고 그 악한 영이 있는 곳으로 임시로 간 백성들을 이 악한 영이 엄청나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음부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음부에 들어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몇 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당신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스늘케 하옵소서. 여기서 구해달라는 얘기도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목 타오르니까 물 한 방울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음부에서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면 그곳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어찌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피를 토하며 얘기해도 부족한 겁니다. 교회 나오는 게 다스리심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다스리심 받는 겁니다. 교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다스리심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이 다스리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 이게 모든 구원의 여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작정하시고 이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 앞에 섰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무한한 은혜가 내게 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피할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이미 허락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스리심 받지 못하는 부분을 다 바꾸어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완성할 수 있다 없다?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완성할 수 없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성이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해도 마음에 떨림이 없어요.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변화를 믿음으로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를 직접 체험해 보니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죄 많아서 눈앞에 뻔히 보이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도 내 욕심을 쫓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조건을 좀 엄청나게 완화시켜 주셨어요. 변화가 다스리심으로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인데, 그렇게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믿음으로 받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열심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믿음이기 때문에. 결과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주님은 또 결과도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 17에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의 모습입니다. 우리 초림은 어땠어요? 주님이 오시는 줄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목자들은 알게 되어서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왕의 별, 그것도 엄청난 이 인류를 온전히 구원할 왕의 별이 나타났음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이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두 무리들 빼고는 아기 예수, 이 땅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초림입니다. 근데 재림은 다릅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불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예수께서 강림하시는 것들을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강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그 강림하심을 보고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사건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뭘로만 믿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 공중에 재림하셔도, 이걸 공중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공중 재림하셔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오십니다. 이걸 우리가 공중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는 지상 재림 하시거든요. 공중에 있다가. 그거는 다음 주에 배우기로 하고, 그걸 구별시키기 위해서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이렇게 나누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처럼 주님이 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믿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흩어져 있던 모든 썩은 것들이 다시 모여 하늘 낙원에 있던 그 영과 만나게 되는,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 상태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공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러 다 나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이 부릅니다. 계시록 19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렇게 죽어 부활한 자들, 그리고 살아있으면 신령한 몸으로 바뀐 자들이 공중에 임하신 주님을 영접하러 가서 그곳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우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하늘 가족이 진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집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재림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들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실 자신 있습니까? 아멘.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변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귀한 잔치자리에 참석하시는 복된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애씀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애를 쓰면 주님께서 우리로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애쓸 때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잔치에서 만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하신 주님이 어린양 혼인잔치를 마쳤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뭐다?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오, 주님, 재림하셔서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까? 이건 너무 넌센스 아닙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과정과 재림의 이 사건들이, 역사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 조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를 제일 먼저 심판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에게는 다 얘기했거든요. 다 얘기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자들이 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을 보니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나머지 영혼들을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너희는 하늘 복으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직도 다스리심 가운데 주저하고 있고 아직도 다스림조차 모르는 자들을 위해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를 무시하고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귀한 자들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 예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는 그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고 안 받고는 주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조차 안 한다면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 교회를 향한 첫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아시아의 7교회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칭찬만 듣는 교회 여러분 잘 아시죠?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들의 칭찬의 이유는 뭐냐면 시간상 성경을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고 오늘 핵심도 이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머나 교회는 사랑을, 빌라델피아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교회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서머나 빌라델피아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요 세 번째 교회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빌라델피아 은혜,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 주님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을 기억하시면서 말입니다.
근데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받은 교회가 있어요.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는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 유명하지 않습니까? 왜 책망 들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첫사랑을 끝까지 간직한 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주님을 맨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흘렸던 그 눈물과 감격과 감사와 고백, 그 은혜로 살았는데 어느 날 에베소가 그 사랑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냉담한 마음과 가슴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래서 에베소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감격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이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으면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버가모 두아디라는 우상 숭배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웬 우상 숭배? 하나님의 보좌에 다른 것을 앉힌 거예요. 하나님 앉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앉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가 그렇게 책망받았습니다.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을 지킨다. 그리고 두아디라는 이세벨을 따른다.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또 예수 외에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환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들은 주님께 책망받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책망만 받는 교회다라는 겁니다.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지만 그 중심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교회 나와야 되니까 온 거예요. 그냥 내가 집사니까 중직자니까 이 일을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명령 말씀을 쫓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교회는 책망만 받았는데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 다 교회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느 교회에 속하십니까? 나는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 서머나야, 빌라델피아야. 나는 믿음을 지키는데 그래도 내 안에 우상이 아직도 있어.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어. 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따르지는 않아. 여러분 어느 교회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1번 서머나 빌라델피아 같이 사랑과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복된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 믿는 백성들과 함께 치르고 나서 교회들에게 그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제목을 7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확하게 기간이 7년인지 이 히브리의 이 사상대로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7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나팔이 불리고 7대접이 쏟아지는 심판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너희 살아있는 자들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거다. 지금 오신다면 전 인류가 70억입니다.
3분의 1이면 거의 20억 가까운 인구가 이 마지막 날 7년 대환란 때에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억이 한순간에 다 죽는다면 지구촌 전체가 초상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이걸 편안한 마음으로 선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이 시간 회개시켜야 합니다. 이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겁주는 거 아니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내 아는 사람들 중에 이 3분의 1에 포함될 사람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도 새하늘 새 땅에 가는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최소한 기도라도 애를 쓰셔야 합니다. 심지어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않다 생각된다면 내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애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 재림 임하셔서 공중 재림하시고 나서 일어난 일들 일부를 배웠습니다.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회개한 영혼들이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이 다스리심 가운데 가셔서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을 풍성하게 누리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시는 복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